말이 뭐 있는 게 뭐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리고 뭐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보는 거죠. 박쥐를 먹거나 또는 생식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의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이 모습,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한 같은 경우가 익히 이렇게 기독교 박해 지수가 엄청 높은데다가 어디요? 가정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삼자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이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 가운데는 난데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통제를 이제 그 넓은 지역까지 통제를 시키고 나서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 전선 고친다고 전선 아주 크게 지금 해서 다 고쳐야 되니까 거기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서 그냥 난데없이 대형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이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일일이 다 보고하게 하고 목사님 설교도 다 보고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제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2017년부터 아주 더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도 했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건 우연이 아니고 이게 그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래서 당연히 세균적인 모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특히 우한 지역에 이렇게 심각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대가 속히 지나가고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내쫓고 있는 중국 한 8,000명이 넘게 쫓겨 이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중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기독교 인구가 1억 2천인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는 중국이 아마 다음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걸 알고서 이제 정부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니까 이런 핍박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한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스스로 잘 처치를 하기도 하고 조심도 하긴 하겠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근래에 일단은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시다시피 심상정 의원께서 목사님들 이제 처벌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본격적인
작년부터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요번에 또 보니까 이인영 대표가 6월 5일자 아시아 경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 동일 임금 뿐만 아니라 종교나 언론들을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손 좀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손 좀 보겠다. 말 그대로 그냥 일개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 대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의 대표가 교회를 손 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거기다가 총선 이후에는 토지 공개념이나 동일 임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 과정들이 있었기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눈이 떠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인들도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뜻들. 예를 들면 성경의 모든 대체적인 선지자들과 위인들 가운데 정치를 안 했던 인물들이 없죠. 누굽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죠? 다니엘도 거의 국무총리였고, 또한 느헤미야도 거의 국무총리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인물들마다 뭐 선지자들은 뭐 선지자들대로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위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하여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왕들이 앞장서서 뭐 다윗 왕뿐만 아니라 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또는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런 왕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정치, 인간 세상에서의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온 중심을 다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은 많은 경우들이 뭐 정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보시는 바처럼 본격적으로 어떻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서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처벌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내지는 교회를 손 좀 보겠다.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일들이,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렇게 국가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쁜 왕들이 있었죠. 아합 왕도 그렇고, 또는 뭐 그 외에 뭐 므낫세 왕들도 그렇고, 너무나 뭐 구약 성경에 그 나쁜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에 말로가 끝에 말로가 다 어떻게 됐죠? 비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습처럼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자치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정말 기회가 되면 잘 보살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저렇게 살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 우리가 이렇게 대적해서 끌어내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몰라서 저렇게 심판의 날이 오는지도 모르는지 저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 그대로 저기 누구야 김명현 교수님처럼 저렇게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보살펴줘야 된다. 하여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복음으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길을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한 눈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보다도 정말 몰라서 저렇게 속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게 죄인지도 모르는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대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는데 일단은 이게 기사를 하나 열어주시면은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 보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들이고 아신 바처럼 앞에 그 변희수 하사 아시죠? 네.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청주지방법원에서 여자로 이렇게 여자로 어떻게 했대요? 법적으로 이제 여성이 된 거죠. 남자가 여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시는 바처럼 아마 일반 사람이 그랬다고 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군인이 이렇게 되어지게 군인은 특수기관이잖아요. 국방의 그 의무를 또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이들이 군대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 때 많은 트랜스젠더나 이제 LGBT들 그러니까 게이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인정을 해서 했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군대 와가지고 그 품위 위주의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그 군인에 대한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품위 유지를 하는데 품위 유지비를 국가에서 대주게 되어지는 그래서 LGBT들이 군대 들어와서 오히려 나라 돈으로 뭐를 할까요? 이제 성전환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수술들이 남자가 여자가 되는데 약 한 1억여 원 돈이 들어가고 여자는 1000에서 2000 정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한 1억 돈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되는데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돈을 국가에서 다 대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번에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전면적으로 다 이제 그것을 이제 불법적인 상황들로 다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여기처럼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 변희수 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그래서 지금 남나라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예, 하나님이 정하신 남과 여를 자기가 싫다고 성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그렇다고 염색체가 XY에서 XX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양만 자기가 바뀌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저렇게 자기가 주인된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서 갈수록 그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보기에는 뭐 그 군인권센터가 그냥 사설 단체니 알아서 뭐 여기 조그만 단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뭐 저런 어디죠 저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비호 세력의 등에 힘을 입어서 저렇게 막강한 힘들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저런 일들을 계속 성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런 세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갈 바를 온전히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서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보게 되어지는 게, 자,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말 그대로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그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세 그 김영석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네, 이제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 되시고 지금 백세가 되신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맨 위에 제목 그대로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그건 독선이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걸 통해 행복하게 살라고. 자, 쭉 뭐 이런 이렇게 밑에 종교의 본질을 주시하며 파격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가 교리가 되면 인간이 구속된다. 종교는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자, 이게 지금 뭐 다른 얘기 아니고 저렇게 철학자 되셔서 어려운 상황, 좀 말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얘기 아니고 이 기독교가 독선을 벌여야 된다. 특별히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자, 불을 좀 이제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너무나 100세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50년 넘게 거의 1920년생이시니까 1920년생이시니까 거의 한 5, 60년 넘게 이 제자 양육들을 하셨어요. 그 바이블 스쿨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시면서 많게는 한 200명씩 참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이제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많게는 뭐 200명 가까이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50년 내지는 60년 가까이를 제자 양육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여러 방송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유명하시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댓글도 그래요. 노인네가 나이를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지 저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나 자기의 그 철학이 서울대 철학 내지는 일평생 자기가 보고 경험한 말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자기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이처럼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본인도 모르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 또한 이 다른 이들 또한 죄를 짓게 만들고 말 그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들어라. 그는 뱀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까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섣부르게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지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런 거죠. 무지보다 모르는 대로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이제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본문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까 지금 기사를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기사 좀 여기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데 그 대목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다. 캐톨릭은 이 일화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교황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 반면 개신교는 발 씻는 의식을 별로 행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만큼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예수의 발 씻는 일화는 사실일까 아닐까?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종교가 교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받을 만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오히려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게 이 무지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아니 그 사도 요한이 그리고 교회의 리더자로서 그리고 개신교회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100여 년의 시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기가 쓰게 되어질 때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또한 누가 읽을 책들입니까? 이게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본인께서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요한복음을 쓰시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할 일 없어가지고 누구든지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써야 되게 헛소리 하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네? 제가 헛소리하고 막 가짜를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발 씻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썼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모를 거예요?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제가 뭐 그런 적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없지만 내가 그것을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썰 때 이게 만약에 보시기에 뭐야 사도 요한이 미쳤네 왜 저 없던 이야기를 막 써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이 그들이 왜 요한복음이 써졌는지를 자체를 모르는 채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그냥 텍스트만 보는 거예요. 텍스트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수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로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채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취할 만한 것들만 취해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뭐 철학과 교수가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오히려 이런 너무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시면 그 50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못해도 교회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내지는 언론계나 정치계나 그 모든 곳에 50년이면 거의 전반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왜요? 서울대 출신의 이런 분이 했으니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서 전문인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내가 지금 그분의 사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성경 공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어디부터 문제가 있느냐? 정말 소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누굴까요? 저 뒤에. 저분이 누굴까?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그래야 되겠어. 저분이 누굴까? 신! 뭐? 아브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큰일 나, 아브라함. 황교안. 알겠다! 아니야. 성경은 안 해. 저기도 안 해. 누부갓네살 왕! 이분은 사과. 누부갓네살 왕! 아니야. 두부간 싸워. 자, 저기 뒤에 보시는 분이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 신반포 중앙교회 집사님이시고 얘기를 해야지 뭐 엎드리고 사는
얘기하니까 모습이 느껴지네. 신반포 중앙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예,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2번이나 발의를 하신 분이고,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줄 아시겠죠?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표를 위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표와 자기의 그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그냥 몇 트럭이 이런 분이 총리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몇 트럭이 돼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그 앞에서 선포할 때 나중에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생명을 걸고서 나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그 불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분을 보고 또 오직 자기만 알 수밖에 없는 그 꿈을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점술가들, 학자들, 그 모든 이들을 데려다가 내가 준 꿈을 맞춰볼래? 맞춰볼까? 안 맞추면 죽여버릴 건데? 이렇게 해서 협박까지 하면서 막 이런 상황에서도 다들 못 맞추게 되어지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다니엘 가운데 임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서 꾼 꿈을 맞춰보라고. 그리고 못 맞추면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깡패도 보통 깡패지 이게 왕이. 그런 왕 앞에서도 자신있게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통해서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다 읊어주면서 왕이 그래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너와 같은 자를 이 나라에서 어디서 찾겠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또 그들 또한 풀무풀에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 제가 그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들을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 그 7배나 더하는 그 불구덩이에 오히려 던졌던 사람이 불타서 죽는 그 불구덩이에 그들이 들어가서도 연기 하나 타는 적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나라가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단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할 수도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유대교는 아니지 정확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다. 왜? 이방 나라가 완전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던 나라가 한 나라가 그냥 통째로 이 제국이 한 나라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말 그대로 아무리 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더라도 누가 쓰신 말씀인지 누가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모르면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채 아무리 뒷답하도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면 뭐 전국이 다 지금 문제입니다. 전국이. 자 봉하경이라고 하는 고3 친구의 간증인데요. 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공동체는 한 몸이고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신체 일부는 우리가 각각 이루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맡은 작은 역할에 정말 온 힘을 다해 해내야겠다. 나의 역할 중 하나는 말씀을 듣고 간증 쓰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만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간증을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증을 꼭 써야 되겠다. 이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요즘 학생들은 이 세상에 푹 빠져 세상 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와서도 거의 뒷담화, 연예인, 남자 등등 남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한다. 또한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 또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의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때 친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타종교와 기독교를 같이 취급하셨고 종교는 힘들 때만 하는 것이다. 너무 그것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정말 다 틀린 말이었지만 반 친구들은 맞다며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수긍하였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또래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선생님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교사, 특히 초등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정말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가 꼭 되어야겠다. 앞으로 보건교사가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1년 동안 공부에 더욱 매진하여 꼭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아멘. 잘 들었어요? 네. 최지훈, 그리고 최준아, 심혜선, 조서은, 누구야? 종민이. 김종민, 잘 들었죠?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이 친구가 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원하는가? 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원하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선생님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평생 얘는 이제 평생 보장 받는구나 너. 응?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뭔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저렇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인간,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원이 이거 좀 이제 지워주시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지우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쏘나. 아이고, 빨리 나 둘이 같이 줘야 되겠네. 키 높은 거예요. 이거 수련같이 해야 될 텐데. 이거 내년같이. 그러니까, 조용히. 네. 조용히 해놓고. 자,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거죠. 왜요? 누가 오셨냐 이거예요. 누가? 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거 왜 줘? 그거 그러는데. 좋아요. 깨끗하게 잘 쓰세요. 왜 깨끗하게 가지고 싹 치워. 아쉬워. 네, 열심히 해, 열심히. 알았어. 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이게 보게 되어지면 9절 10절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자, 보다시피 네, 박수. 아유, 잘 들어서.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인류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이런 서치라이트 이런 LED 이런 빛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리고 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채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정말 그 영혼에게 주시는 진정한 빛, 생명의 빛, 흑암에 살고 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임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둠에 살고 있는지 잘 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빛인지를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몰라. 저게 무슨 소리인지. 누가 옆에서 꼭 설명을 해줘야 돼. 본인이 왜 어둠에 살고 있는지를. 왜 사는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천상.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여기 지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가 어둠에, 이게 지금 뭡니까?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둠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전 AD BC죠? BC와 AD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인류 역사가 나눠진과 함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권과 왕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두 세계로 나누어져 버린 거죠. 이 부활이 아니면 인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과 함께 인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진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진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아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끝까지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듯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백성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그리고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서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기에 그림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만큼 부활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류의 모든 이제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존재했던 인류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조차도 영원히 두 인생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자기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왕권, 이 부활이 선포되어진과 함께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지금 어떤 싸움인지, 어떤 앞으로의 이 시간들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이 시간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인생밖에 없어요. 두 인생밖에.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절대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말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금 누구예요? 김영석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다. 또는 어떤 기독교 사상이다. 기독교 사상이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기독교 윤리다. 사람을 더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는 사람을 이렇게 옳은 길로 얘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윤리 또는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석 그분도 교수님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독선이다. 독선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성경을 조금만 봐도, 말씀을 좀만 봐도 저런 얘기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하나, 둘, 셋.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입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말 그대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자기가 일평생 주인되고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했던, 인생의 주인 살았던 마귀와 같은, 마귀 즉 그 자체로 살았던 그 존재를 부활이 아니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가 열리지가 않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맞아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다른 길은 없었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 진리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왜? 다른 길도 많은데 그냥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척 해도 충분하게 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는 건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느냐, 이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분과 동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악한 중심이 바로 부활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자기가 마귀처럼 살고 있는 게 보여야 말이지.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셔야 될만 하느냐?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나라의 상황과 함께, 우리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왕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